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유치동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났나요?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요.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 드렸나요? 자,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꼭 물어볼 겁니다. 자, 지금은 대표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도희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초동부 기도 시간이에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는 아름다운 유초동부 학생들이 되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악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사탄의 유혹에서 예수님을 찾아 승리하셨나요? 전사님, 우리 유초등부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시고 소년을 살리시는 이야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시고 소년을 살리셨어요.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의 초점.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세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숫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두 이야기가 등장하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며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의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가장 큰 병인 영혼의 죽음에서 고침받을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은 누구에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혈루증 여인도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 야이로도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12년의 고통 속에서 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나예요. 아무리 능력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다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보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이 어렵죠.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고 사람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큐티 생활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큐티책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 주간도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초등부가 되길 소망해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은혜로만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저희들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드린 손길에도 복 내려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더 드릴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아름다운 유초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를 모아 보세요. 자, 우리가 모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지급할 수 없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유튜브에 누구 예배 참석했어요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친구들은 달란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말씀 읽기를 잘합시다. 오늘은 22일. 자, 조사님이 오늘 설교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는 유초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자, 드디어 한 몇 주만 있으면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와요.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아셨죠? 사랑하는 주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사님도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쁜 시간을 지냈어요. 전사님 목사 고시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학이 2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놀고 있나요? 우리 지율이는 지금 집에서 너무 열심히 놀고 있어요. 2주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더 열심히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더 읽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도 더욱더 성숙하고 또 화급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유충도 공부가 되길 전사님은 소망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양혜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주기도 모송하심으로써 3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